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 때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바람
성경 속에는요, 두 행렬이 나옵니다. 한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고 또 한 행렬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아담의 자손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죽음의 행렬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은 생명의 행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 대한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죽었더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은 930세에 죽었고 셋은 912세에 죽었고 에노스는 905세에 죽었더라. 이런 아담에 관련된 얘기들은 죽었더라로 되고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살았더라, 나았더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더라. 신약에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낳았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실 채비를 다 하고 그렇게 계시는 분이고 또 그런 채비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셨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여인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은혜는 풍성하여 고갈되거나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풍성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겁니다. 이적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귀로 들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제 귀로 들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행하셨던 이적, 기사와 이적, 이런 것,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가는 이런 기사와 이적,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적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귀로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사와 이적에 대한 스토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도 행하셨던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이 어떤 것이 있었나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행렬이 나오는데요. 나인성의 성문에서 두 행렬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한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성에서 나오는 행렬은 죽음의 행렬인데요. 사망의 권세가 나인성에서 한 포로를 잡아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는 그 포로를 관 속에 넣어서 나오는데요. 마치 로마의 개선 장군이 많은 그런 전리품들, 노량물들을 싣고 로마 제국의 수도를 향하여 들어가는 것처럼 이 관 속에 노량물을 싣고
사망의 권세가 이제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 속에 든 노략물, 사망의 권세에 붙들린 이 노략물은 바로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 젊은 청년이 이 사망의 권세에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젊은 청년도 악의 세력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청년이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인데 아무리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의 세력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외아들을 보내고 나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텐데, 이 악은 조금의 어떤 그런 인정사정 이런 걸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젊은 청년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 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사망의 권세가 승리한 것을 다 인정하는 듯이 말없이 그 관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이 또 다른 행렬을 만나면서 진행하는 것에 제지를 당합니다. 한 그룹이 성문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행렬은 바로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앞에 선두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뒤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은 죽지 않는 권세를 가지셨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사망의 권세는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성문 앞에서 두 행렬이 만나면서 한 차례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그 전투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는 너무 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결판이 났는데 예수님은 큰 힘도 쓰시지 않고 이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노획물을 예수님이 다시 취득을 하게 되셨어요. 사망의 권세는 그 노략물을 두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략물을 빼앗아 버렸는데요. 이 사망의 권세는 성문 앞에서 패배하고는 바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장면, 이 장면은 바로 죽음의 권세가 패배하는 이러한 모습은 나인성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세상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늘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망의 권세가 사로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시든 또 그분이 여러분들의 형제든지 간에 누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사망의 권세는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늘 믿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데 이 영적 죽음에 대해서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눈물이 있다. 죽은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눈물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얼마나 울었던지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던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죽은 청년의 어머니가 슬피 울었다. 그 슬피 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슬피 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어머니의 위로고 울타리죠. 그 어머니는 늙으면 이 아들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는데
일찍 남편을 잃고 그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슬피 울었습니다. 또 그 아들과 다시 교제할 수 없고 그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슬피 울었을 겁니다. 아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슬플 수밖에 없었겠죠. 또 그 아들이 이제 흙 속에 묻혀서 썩어질 것을 생각하니 또 슬퍼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썩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슬플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아들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영적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죽고 갈 때에 사람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이와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어가면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고, 죄악에 파묻혀서 썩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슬퍼하는 것이죠. 이런 큰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성을 향하여 오셨는데요. 젊은이는 죽어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고, 주님은 성으로 들어오면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는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실 때 호수의 중앙에서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풍랑이 일어났고 그때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갈릴리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이 갈릴리 호수의 중앙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풍랑을 잔잔케 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계획 속에서 제자들을 풍랑으로 몰고 가셨고,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목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살리고 백부장의 열병의 하인의 열병을 고치고 할 때 그건 다 자기가 아니고 남이 다 살아나고 남이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대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물을 던지고 자기들이 늘 익숙했던 이 갈릴리 호수의 중앙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럴 때 정말 유일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제자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그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우연히 예수님이 그것을 잔잔케 하셨다가 아니라 그 갈릴리 호수의 중앙에서 그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에서 잔잔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절대 우리 주님 안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죽음의 행렬을 만났지 우연히 그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후에 나인성을 향하여 가고 계신데요, 이 가버나움과 나인성의 거리가 25마일이라고 했습니다. 25마일. 그러면 25마일쯤 되면 우리 센터빌에서 이 에리아를 보면 25마일쯤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쯤 될까요? 정명희 사님, 어느 정도 가야 25마일쯤 가는 겁니까? 센터빌에서 지금 우리가 출발한다면, 아니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출발한다면 어느 정도쯤 가야 랜막쯤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DC쯤 가야 됩니까? 어쨌든 짧게 보면
뭐 렌막쯤 그죠? 10인 식당까지 정도 가면 뭐 한 20마일, 좀 더 가면 25마일 될까요? 뭐 이렇게 본다면 이 예수님이 가고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하는 것을 그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조금 더 늦게 가셨으면 그 행렬은 먼저 가서 그 청년은 무덤 속에, 그 관이 그죠?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조금 일찍도 가게 되셨다고 한다면 그 청년은 그 지금 장래, 그죠? 어머니의 집에서 아직 출발도 안 했을 때일 수 있죠. 그런데 그 타이밍이 성문 앞에서 딱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시간을 두고 성문 앞에서 그 행렬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는, 또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다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생명의 주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도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 번 보시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 행렬 속에 가장 슬퍼하는 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도 다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지식 안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형편도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과부에게 첫 마디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 또 그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주셨던 것이죠. 이 시간 가장 가까운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주님은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행렬을 만나고요,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관에 손을 대셨어요. 관에 손을 대시는데 그 순간에 관을 맨 사람들이 다 행렬이 멈추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 세울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죽음의 행렬을 가지고 슬픔 속에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만나기만 하신다면 주님은 능히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춰 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실 때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사망의 권세에 그 청년을 노획물로 내어주고, 그냥 어떻게 처리할 수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그 관의 뒤를 따라서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힘 있는 분이셨어요. 이 관을 세우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이 관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입으셨지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과거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빛을 만들어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이 그 청년으로 하여금 죽은 자에서 살은 자로, 죽은 생명에서 살은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1시간 걸린 것도 아니고 10분이 걸린 것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청년의 속에 생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난 것처럼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의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모습에서 산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는데요. 얼굴을 쌌던 두건을 벗겨보니까요, 죽음을 해놓은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몰골이, 죽은 자의 모습은 참 몰골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의 얼굴을 보기를 꺼려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형제일지라도 또 우리의 가족일지라도 죽은 자의 얼굴을 오래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는 잘 않죠. 눈은 움푹하게 펴지고 얼굴은 창백하고 핏기가 없고 그런 모습을 보면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는 오래 기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는 그 순간에 그 청년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고 입술은 붉어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청년은 관에서 나와서 어머니의 품에 안깁니다. 어머니는 다시 희망을 찾게 되었어요. 여기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어머님의 기쁨이 되고 아마 가족의 기쁨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날에 방탕하며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 이것이요 상당히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주었겠습니까? 그 소문이요 온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수근수근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어 하고 온 동네에 그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통하여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 변화된 그 모습이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훗날 우리의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아마 오랫동안 그 소문은 전달되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한 영혼의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 그렇죠? 온 유대와 온 사방에 이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호수에 조그만 돌을 던졌는데 그 파장이 널리 퍼져가는 것처럼,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삶이 변화되어 죽은 자의 모습에서 산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고 한다면 아마 그 파장이 유대에서부터 온 사방으로 퍼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상황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통해서 이런 죽음에서 생명으로 삶이 변화되어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받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